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새날을 시작하였사오니 오늘이 마감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간절한 기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또한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땅에서 사는 날 육체의 고통 없도록 주님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쉽게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을 주님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어두운 데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고히 죽어가는 자 없도록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며 또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잘 증거돼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꽃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거기 숨어 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자니죠.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있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다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종도 예수 믿고 또 주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한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참 그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오늘날 회사의 사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주인은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을 돈으로 사온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일을 시킬 때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집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돈 주고 사온 겁니다. 그래서 좀 튼튼한 종은 돈을 좀 더 많이 주고 사오고 또 약해 보이는 종은 값싸게 사오고 그렇게 사온 종이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종을 갖다가 다른 주인들처럼 함부로 그렇게 막 채찍질하고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아무래도 형제 오네시모 같이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빌레몬 돈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무섭게 그냥 채찍질하고 막 그러면은 정말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할 일 다 하는데, 형제님 우리 같이 예수 믿었으니까 좀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이 종도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러겠죠. 우리 주인이 나를 형제로 생각하니까 나는 채찍 맞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대부분은 결심하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채찍이 안 들어오면은 일단 이제 슬슬 게을러지고, 오네시모처럼 여차하면은 더 편한 삶을 살려고 이제 완전히 주인같이 살아보려고 주인이 감춰놓은 돈 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 흔한 일이라고 그 당시엔 보여지는 거죠. 주인이 나이스하게 하면 종은 형편없어져 갖고서 결국은 더 엄한 마음을 품고서 이제 주인의 물건을 들고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을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참 오늘 우리 시대에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은 그걸 강조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지니, 종들은 상전한테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회방받지, 하나님 이름과 교훈이, 하나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종이 상전한테 잘하는 거, 공경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모든 권력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어느 하나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권세는 없다. 이렇게 바울은 항상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준 권세, 종을 마음대로 다스리려는 권세도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그리고 종도 마찬가지야. 주인한테 복종할 그런 책임이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야. 그러니까 종도 주인한테 공경하는데, 이유는 왜 공경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이 이름이 회방받지 않게, 손상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특별히 믿는 상전, 믿는 주인이 있는 종들은 나태해지지 말고 게을러지지 말고 더 주인한테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려요. 이거 왜 그냥 엄한데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믿는 주인이 있는 종들은 종종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게을러지고 막 같이 예수 믿는다고 형제님 그러니까 자기 종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그냥 막 뭐 주인 머리끝까지 올라가고, 이런 역사는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진짜 뭐 우리는 안 그런다고 하겠지만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군대에서도 조금만 그 높은 사람들이 때리지 않고 기합 주지 않고 소리 안 지르면요 매일 사고 납니다. 허구한 날 그냥 폭탄 터지고 총 호발되고 앞에 있는 사람 죽고. 군대에서 맨날 사고 나는 이유는 기강이 해이해지는데, 그 해이해지는 첫째 원인은 기합받지 않고 매맞지 않고 나쁜 소리 안 듣고 막 소리 안 지르고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서운 물건들, 총 이런 무기를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강이 조금만 해이해지면요 그냥 막 쏩니다. 막 실수해서 터뜨리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멍하니 있다가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예전에는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의 연장으로 노예들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채찍질 안 하면은 그냥 나태해져 갖고 그냥 뭐 주인이냐 뭐 네가 주인이냐 막 이러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믿는 주인들한테는 종들이 더 잘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믿는 자들이 사랑을 받는 자이고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에게 꼭 종들한테 이걸 좀 가르쳐라 이렇게 내는데,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말, 예수에 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 가르치는 사람들, 주로 율법 선생들이고 또 영지주의자, 에베소 교회 세 개 이단이 율법주의자가 1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여튼 율법주의자들은요, 신약 교회가, 초대교회가 끝날 때까지 교회를 괴롭혔어요. 계속적으로 유대주의를 가리켰어요. 이게 유대주의에서 같이 시작한 거니까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종교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율법주의자.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이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지주의자들 나쁜 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다. 이것도 끔찍한 교리지만은 사람이 아니다. 오직 신의 존재만 가졌다. 이것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혼은 깨끗한 거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더럽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육체를 더럽혀도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신나게 그냥 육체로 범죄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싹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영혼만 깨끗하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교회에 대한 잘못된 거가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체가 없다. 오직 깨끗한 파트는 영혼만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고 죄로 인해서 썩은 존재고, 그래서 이 육체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나쁜 짓 신나게 하고 영혼 깨끗하다고 교회 제랍 자리에 탁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한심하고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게 다른 교훈이야. 영지주의자. 세 번째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요즘도 똑같아요. 무슨 수호신 그래갖고서 무슨 아이리스 이래갖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라고 여기다 저기 인디안들처럼 여기다 이상한 거 수정으로 만든 거 차고 다니고 집에도 유럽의 교회들은 다 이런 겁니다. 그래갖고 그 성당 꼭대기에 보면 이상한 거 하나씩 다 새겨갖고 붙잡아 매놨는데, 그런 수호신 개념이 센 거야. 천사 숭배.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지주의자들이 떠벌리는 이유, 경건하다고 외치는 이유, 또 율법주의자들이 경건해야 합니다 외치는 이유, 또 천사 숭배자들이 외치는 이유는 그 경건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의 재료,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으면은 좀 잘 막아낼 수 있는데 나이도 어린 이제 디모데가 있으니까 바울이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잘 막아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제재하라, 그런 이제 교훈이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있느니라. 이 표현은 그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데 사실은 그런 지족하는 마음, 모든 일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건에 큰 이익이 경건해지느니라. 모든 것이 만족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요, 만족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산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뭐 자신을 갖다 살피고 뭐 수련을 한다고 나는 만족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하여튼 발끝에서 머리까지 꽉 차서 나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정도 돼야 경건이 유익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의 이익이 보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부족한 게 항상 있어. 한 10가지 중에서 5가지는 그냥 그런데 5가지는 부족한 거예요. 이 5가지가 부족하니까 늘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채워졌으면 어떤 때는 잘못된 모습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인 지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이 없고 맨날 허탈한 그 부족한 모습, 아쉬운 모습만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욥기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욥이 아주 그냥 온 자녀까지 재산 날라가고 자녀들 다 죽고 나서 욥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나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욥기서에서 욥이 말하는 모든 걸 잃고 나서 한 내용이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인용해서 세상에 왜 만족해야 하느냐?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도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왜 불만족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를 다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런데 이걸 안다고 해서 세상을 사는 동안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러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하여, 예전에 바울 시대는 지금은 기억이 희미한데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게 한 50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50가지만 있으면은 최고의 만족이야. 근데 요즘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항목들이 50가지가 아니라 500가지도 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다 만족되려면은 500가지를 만족시키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만족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늘 부족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늘 짜증나고 늘 화나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도 살아가지만 성도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부하려 하는 사람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져. 침륜이라고 하는 거는
깊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 침륜, 경기가 침륜됐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아주 이렇게 깔아앉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 침륜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원인이 되나니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많은 근심 가운데 그 근심들이 자기를 찌르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말 교회를 다스릴 때,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다스릴 때 이 점에 유의해서 꼭 가르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세상에 보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